밖에는 아름다운 매화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봄을 좋아합니다. 봄이 되면은 매화꽃이 피고 벚꽃이 피고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핍니다. 꽃을 보면 천국을 생각합니다. 꽃을 보면 행복합니다. 꽃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저는 꽃을 볼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그 생동감이 얼마나 좋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잎이 나올 때, 파릇파릇 잎이 나올 때의 그 생기, 생동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는 굉장히 다르죠. 저는 제 그림을 그려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꽃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잎뿌리도 시들어 있었고 쓰레기통에 가기 직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온갖 고뇌를 제가 지고 고민하고 지치고 고뇌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가 만난 뒤에 그림을 보면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기가 납니다. 잎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등 옆에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가는 모습을 자주 그림으로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은 상을 주실 겁니다. 저는 그림을 잘 모르지만은 가끔 이렇게 미술관이나 화廊에 가서 그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갔습니다. 미술 작품들이 쫙 전시되어 있어요. 뭐 르누아르라든지 고갱, 하여간 여러 사람들이 작품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데 어디 가서 이렇게 봐야 되지 가늠이 안 되는데 사람이 많이 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나리자, 네오도르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림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서 있어 봤죠. 잘 모르지만은 모나리자를 보니까 동양적인 미소 같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어디로 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몰린 데 가보니까 그 지중해 있는 미론이라는 섬에서 나온 한 조각상, 아름다운 여인상, 때로는 한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상 앞에 많은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보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행복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움을 보면 행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 와 있고 하늘의 평안이 와 있고 하늘의 쉼이 와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한 폭의 그림 같은 인생. 참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예수님의 그 생기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예수님의 그 에너지가 내 속에 차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왔어요. 하늘의 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셨습니다. 샬롬,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셨어요. 하루 일하는 것도 우리에게 소중하지만 저녁에 쉴 때에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쉼을 이 땅에 누린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요. 하늘의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하늘의 복을, 하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8장, 9장에 오면 병든 자를 고칩니다. 10번 정도 고친 사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늘나라가 임하는지 천국의 사명,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굴 예수 믿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복음 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라. 집은 오이코스를 말해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관계된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 받으면, 합당한 사람이면 또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오이코스들에게 함께 복음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에다가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소유했는데, 하늘의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내 삶의 첫 번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이루는 사람이 첫 번째입니까? 이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받아도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면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녀와 엄마 아빠 사이에 불화가 올 수도 있고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겠습니까? 불화가도 우리 예수를 믿어야 돼. 그 가정을 복음화해야 됩니다. 핍박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가치 있다면 어떠한 일이 있으라도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돈이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받은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직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 전하는 거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거죠. 세례요한은 바로 예수님을 예배로 왔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이 로마에 갑니다. 자기 동생을 만납니다. 자기 동생의 부인이 너무 이쁩니다. 그 제수씨를 헤롯 안티파스 왕이 취합니다. 세례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왕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세례요한은 왕한테 잡혀갑니다. 사해 동쪽에는 마케루스 성체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한 번 더 확정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그러죠.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걸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셔서요, 불치병을 고칩니다. 맹인이 눈보게 하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요, 죽은 야이르딸을 살려냅니다. 달리다굼 소녀가 일어나라 했을 때에 죽은 소녀가 일어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병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전성모 장로가 이제 60 간 넘겼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되어 있습니다. 회복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몸져 누웠을 때 병에서 고침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믿고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죽었다 살아나도 또 죽습니다. 베달에 있는 나사로의 무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내려가서 지하 동굴에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장례됐는데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벌벌 걸어 나옵니다. 수위를 걸쳐가지고 벌벌 걸어 나와요. 그 나사로 다시 죽습니다. 다시 장례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나머지는 여기 이제 개 떨리는 거예요.
건강도 곁들이는 거고 재정도 곁들이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준다고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누군가 나한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 믿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예수 믿은 것이 가장 감사하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시고 지금도 아름다운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천국을 선물로 가져오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읽으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고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국이 소유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거부하면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늘에 쉼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면 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쉼이 없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쉼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말을 해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엘리야로 왔는데 예수님의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해요. 새로운 천국의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 시대는 얼마나 대단한지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탁월했던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이죠. 모든 걸 상대화하잖아요. 성경도 절대 진리로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예수님 비유를 듭니다. 부모가 장터에 갑니다. 아이들이 한쪽에 놀이를 하는데 결혼식 놀이도 하고 장례식 놀이도 합니다. 결혼식 놀이는 한쪽에서 피리 울면 한쪽에 춤을 춰야 되고 장례식 노래는 한쪽에서 슬피 울면 한쪽에 가슴을 쳐야 되는데 이 맞장구를 안 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왔더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먹으니까 또 안 좋게 비난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가버나움에 복음 전도 센터를 세워갖고 베드로의 집도 있었고 회당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고라신과 베세다 가까운 유대인 마을에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능력을 행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잔잔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십시다. 1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예수님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다. 사람이 아무래도 자기 가까운데 또 자기 친척들, 친구들에게 많이 만나고 또 그들을 많이 돌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중심으로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회개를 안 한 거야.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신과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고라신은 가버나움에서 북서쪽에 있습니다. 한 4km 떨어져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건접된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사시는데요. 그 이웃 마을인 고라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 다음에 상부 요단강에
그 오른쪽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여기 출신이에요. 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사랑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론과 두도에 가서 복음 전했다면, 권능을 행했다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시돈과 두로가 어디입니까? 지금 레바논입니다. 여기 출신의 그 이세벨이라는 사람 알죠? 아합 왕한테 시집 옵니다. 올 때에 바알신과 아스라 신을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우상 천지로 만들어냅니다. 이 바알의 본고장이었던 시돈과 두로에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했을 텐데, 고라신과 벳세다의 권능을 행해도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복음 전해도 그들이 예수님께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재림하러 심판하러 오십니다. 두로와 시돈을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했더라면 고라신과 벳세다보다도 더 잘 믿었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럼 누가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듭니까?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러는데 남편 복음 전하기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가 남편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워요. 좀 잘 섬기면 잘할 것 같아서 또 섬기고 막 하다가 또 하도 말하니까 또 화도 냈다가 막 이게 남편 복음 전하기 참 어렵죠. 부모 복음 전하는 것도 안 쉽습니다. 부모가 자녀 전하는 것도 안 쉬워요. 그래도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오이코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가버나움 얘기 또 하시는데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북쪽인데 소돔 어디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소돔은 사해 남동쪽입니다. 이 소돔 땅에 동성애가 있었고 타락한 도시, 유황불로 심판을 했잖아요. 지금도 가보면요, 풀 한 폭이 안 나요. 나무도 안 나요. 희한해 그거예요. 가버나움에 이렇게 예수님이 정성을 기울여서 복음 전했는데도요, 권능을 행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 안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소돔 땅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에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쉼이 없습니다. 하늘에 샬롬, 평강이 없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 제 아내랑 마지막까지 예수 믿게 하려고 정말로 심혈을 기울였어요. 마지막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는데 마지막 그 세마포 이 염할 때 보니까 얼굴이 너무 훤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기로 사진 찍을 뻔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저희 장모님은 절에 다니셨어요. 마지막 치매가 왔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찬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서 예수 사랑하시면 막 무릎을 치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래 보니까 아주 어릴 때에 잠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교회 몇 번 오는 것도 소중하더라고요. 예수 사랑하시면 그거 찬송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90 넘은 양반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복음 듣는 거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지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번 해묵주에 부모님 전도합시다. 아멘. 남편 지옥 보내면 되겠어요? 왜 남편 전도합시다. 자녀를 지옥 보내면 되겠어요? 그럼 남편, 부모, 우리 자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부터 복음 전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고라신 베스다에게 복음 전했다는 얘기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 전하라. 예수님을 거부하면 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게 됩니까? 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쉼이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지혜롭고 설기 있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적으로 자기 머리가 좋다, 세상적으로 판단력이 좋다, 세상적으로 자기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 판단력이 좋아서 사업도 잘하고, 판단력이 좋아서 다른 사람도 잘 이끌어가고, 판단력이 좋아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죠. 자기 중심의 판단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숨겨진답니다. 하나님이 숨긴대요. 근데 어린아이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아주 갓난아기는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엄마 아빠가 돌봐줘야 돼요. 기저도 갈아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돼요. 무슨 얘기죠? 어린아이는 어리석기도 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사니까 엄마 아빠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낸답니다. 저도 제가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못 만났어요. 제 자신을 낮추고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못 살아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야 돼요. 저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 이런 의인이 같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보여준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자기 머리가 좋다, 자기 판단이 대단하다, 내가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낫다,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숨어진단 말이죠.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세상에 성공할 수 있잖아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높은 자리도 앉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인생의 주인이 된다고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준다는 거죠.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뉴킹제임 버전을 찾아보니까요, Your sight, Your가 대문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 그러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 관점에 보니까,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보이십니까? 영적으로 잘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막 내 속에 꿈틀거립니까? 그분이 받아지게 됩니까? 그분이 구세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는 것이 내 속에 받아지게 됩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면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늘의 심이 막 내 속에 꿈틀거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줬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답니다. 또 아들과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서 서로 아는 관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제가 되시고 예수님이 천국의 왕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내가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똑똑하고 다른 거,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걸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심, 하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심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28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혹시 여러분 오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오진 않았습니까? 수고한다는 말은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지쳐있다는 말이에요. 무거운 짐은 내가 져야 될 그 짐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이것들을 지고 지쳐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고 이 어려운 길을 걸어간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이 다 예수님께 오래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해준대요.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준답니다. 우리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의 쉼이 온대요. 하늘의 평안이 온대요. 하늘의 샬롬이 온대요. 하늘의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요,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전하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 주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최고의 행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너 제일 행복해진다. 그렇잖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제일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땅의 거하고 비교할 수 없지요. 하늘의 행복 얼마나 큽니까?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을 우리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마음이요 온유하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젠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겸손한 말은 로우리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아주 젠틀하시고요, 아주 자기를 낮추시는 분이에요. 십자가까지 나서셨으니까요. 얼마나 겸손한 분이십니까? 이분께서 우리에게 말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늘의 쉼이 들어오는데요. 그럼 하늘의 쉼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거예요. 소 멍에 맨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골서 사람은 이거 본 적 있죠? 이 두 마리 소가 이 멍에로 연결돼요. 밭을 갈기도 하고 논을 갈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합니다. 그럼 두 마리 소가 같이 하니까 더 무거운 일도 할 수 있죠. 자, 저 한쪽에 내가 멍에를 맵니다. 또 한쪽에는 예수님이 멍에를 매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멍에를 같이 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의 힘든 무거운 짐이 예수님께 다 옮겨지겠죠. 내 아픔이 예수님께 다 옮겨지겠죠. 예수님이 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나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땅에 살지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하늘의 에너지가 내게 막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그냥 쉼이 막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쉼이 아니고 예수님과 멍에를 맬 때에 이 쉼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계속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멍에를 메야 돼. 그럼 멍에를 메고 또 뭐하냐?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 배워야 돼. 예수님 말씀을 자꾸 배워야 돼. 복음 전도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하늘의 심이 우리 속에 꽉 차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잘 메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계속 말씀을 배우고 부흥회도 오시고 또 새벽에 들어와서 말씀 배우고 계속 말씀을 배웁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배운 대로 우리가 또 나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기도 하고 이것이 쉼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멍에는 쉽답니다. 영어 번역은 보면 easy라고 되어 있어요. 내 짐은 가볍다. light.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 짐은 가벼워. 그러니까 예수님과 멍에와 연결되어 있으면 뭐야? 우리는 쉼이 있어요. 우리 하는 일들이 가벼워요. 우리 하는 일이 쉬워요. 편안해요.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지. 예수님과 나 멍에가 매 있으면 뭐예요? 시험 보러 가도 예수님이 시험 쳐주시고 사업을 하도 예수님이 사업해 주시고 가정을 운영해도 예수님이 가정을 운영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해주는 거야. 이게 참된 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 멍에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메고 예수님께 계속 배운다는 거,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하늘의 은혜가 들어오고 하늘의 기쁨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자유대로 사는 것이 쉼이 아니고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계속 말씀 배우고 천국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하는 일들을 쉽게 해줘요. 하나님 을구하면 이 모든 걸 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끌어주는 거야. 예수님이 끌어주면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가세요.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3월 4월 오는 행복축제 하는데 이 쉼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멍에를 연결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면 좋겠어요. 이 참된 쉼이고 참된 행복이고 하늘의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복을 누리는 예수님과 멍에를 잘 연결되고 배워서 이 하늘의 쉼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 주실 때 하늘의 쉼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껏 임하는 그 복을 누리는 오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